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종 공주지방 세종 제작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 이제 김남신 목사고요. 또 동시에 한국전도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회선교단 30주년 기념 정말 축하드리고요. 270년 후에는 300주년 기념 하셔야죠. 그러면 300주년 기념할 때는 지금 여러분의 사역이 270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 어른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 선교는 해외에서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그 전도는 이제 영어로 에반젤리즘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은 에반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핵심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선교는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다문화 전도입니다. 그래서 19세기나 20세기의 이제 전반적인 선교는 뭐였냐면 강대국이 약소국에 가서 뭘 가르치고 뭘 주고 병 걸리면 고쳐주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한 200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데다가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막 많은 걸 했단 말이죠. 근데 1960년에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서양 열강에서 뭐 싹 들어갔어요. 그럼 남은 건 뭐냐? 말씀과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회에 있는 수많은 그 중국인들이 그 성경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헤브니맨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브라더 유는 그 성경 하나를 얻기 위해서 1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1년 만에 기도한 그 성경을 받고 시편을 외우고 그 시편을 읽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을 때 그 시편 말씀 외운 걸 가지고 죄수들을 가르쳐요. 그 제자를 삼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남는 건 뭐냐? 말씀. 결국에 남는 게 뭐냐? 제자라는 거죠. 그 마이클 브린이라는 이제 선교사님이 그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교는 자동차로 치면 바퀴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바퀴 없이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근데 전도는 뭐냐면 엔진이라는 거죠. 또 자동차가 어떻게 엔진 없이 가겠습니까? 또 엔진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뭐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냐면 바퀴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타이어를 좀 더 튼튼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타이어를 좀 더 크게 하고 어떻게 하면 타이어를 좀 더 빛나게 해줄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엔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엔진은 그냥 엔진을 돌아가는 거겠지. 근데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일도 넣어줘야 되고 또 오래되면 또 갈아줘야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엔진이 어떻게 됐냐면 한국교회에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로는 어떤 형태였냐면 파이프라인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중심.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진 목사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카리스마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교회도 짓고 뭐 선교 센터도 짓고 선교회지에 가서 선교 뭐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사라지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 교회 목사님이 또 힘들어지면 교회 전체도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프로그램이 중요해졌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가 좋냐. 그래서 건물만 막 웅장하고 막 빛나는 교회가 뜨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세대별로 초등부, 뭐 유년부, 유치부 저기 가면은 영어 하더라 애들. 또 저희 가면 장년들은 또 하프타임이라고 해서 또 50대들을 위해서 뭘 하더라. 또 어느 60대, 70대 노인대학도 가서 하더라. 프로그램으로 막 합니다. 근데
그 세대가 지나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프로그램은 또 낡아져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의 이 선교나 교회 방식이나 또 프로그램 교회 방식이나 이런 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뭘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거. 예수님께서는 로마 시대에 그 로마 교황이나 로마 비숍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군사 보내주고 돈 보내주고 사람들을 보내줄 테니까 네가 멋진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거기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개종시켜가지고 해라. 너무 편리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정말 무지막지하신 분들을 데려다가 3년을 제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시는데 그 제자들이 참 말 잘 듣습니까? 잘 아시듯이 배신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선교단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국내에서 하시는 목사님들 평생을 헌신하시고 연로하시고 정년이 다 되었는데 가장 두려울 때가 뭐죠? 내가 뭘 남겼나? 내가 큰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걸 남겼나? 아니면 내가 수십억의 전별금을 남겼나? 아니면 내가 노후를 잘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전원주택을 남겼나?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 혼란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70년 후에 300주년 기념 총회 선교단 포럼을 할 때도 우리가 그때 이 원리를 따랐기 때문에 300년이 된 오늘에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 근거가 뭐냐? 좋은 비전이 나타나는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이 나타나서 그런 거냐? 좋은 300년 동안 유지되는 프로그램이 나타나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제자를 만드는 제자, 그거를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영국에서 이제 그 웩 선교회라고 100년 이상 이렇게 해왔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한 가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트럭도 많이 줘보고 의료봉사도 많이 보내보고 막 수십억 달러도 막 보내보고 다 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트럭을 주면 씁니다. 쓰고 버려요. 안 고쳐요. 그걸 또 주겠지. 또 돈 보내주겠지. 또 사람 보내주겠지. 그래서 이제 그 요하네스라는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할 때에 웩 선교사님인데 충격을 받았던 게 막 쫓아와가지고 그랬대요. 요하네스 목사님 왜요? 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노는데 목사님 교회 타일 다 깨고 있다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그러니까 타일이 깨졌나 보죠.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팍 충격받은 거예요. 목사님 교회? 요하네스 교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는데 이 건물이 소유가 내 걸로 보였구나,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내가 사회선교단을 하고 뭐 교회도 세우고 센터도 세우고 여러 가지 막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했는데 정작 뭐예요? 그 프로그램과 그 기획과 그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대명령, 제자를 하마라. 문 앞에 딱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는 제자를 몇 명 삼았느냐? 하나님, 저는 넓은 주차장에 있는 교회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삐까번쩍한 선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참 누가 봐도 그 선교단 통장에 수백억을 제가 쌓아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제자는 몇 명 만들어요. 우리가 선교는 하나의 바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의 엔진을 그 제자들에게 심어주는, 예수님 그 일 하셨거든요. 심어주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과 함께 했던 OMS가 이 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저희 교단과 협정을 맺어서 교회진흥원에서 이제 이 트레인 앤 멀티플라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그래서 교재를 64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진흥원에 사역하면서 2020년까지 64권 교재를 다 번역을 했습니다. 다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핸드폰에도 그 번역 교재를 다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제 그 OMS와 저희 한국전도학연구소하고 MOU를 맺어서 이 훈련과 증식 세미나를 이제 올해부터 한국 교회와 우리 교단이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는 목사님, 아무리 열정 있는 목사님이 있어도 그분은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프로그램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 우리 사회 선교단을 이끌어갈 사람, 선교지에서 이 선교 사업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갈 사람을 키우는 거죠. 그 이제 저의 멘토였던 로버트 콜만 박사님, 저 주님의 전도계획 쓰신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 트리니티 시카고 대학에서 있으실 때에 어느 그 독지가가 연락이 와서 당신이 필요한 게 뭡니까? 도와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버트 콜만 박사님이 그 공부하는 목회자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마련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 트리니티 대학에서 그 소식을 알고서 그 독지가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 커다란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다 도서관 지을 수 있도록 기부를 해주십시오. 그 독지가는 그거 지어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독지가가 그 총장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사람을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자를 키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걸 건물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낡아지고 사라지지만 제자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12명 제자 키우시고 그 12명에서 11명 나중에 이제 마띠아 그 사도까지 해가지고 12명에서 제자들이 커가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여파로 우린 지금 여기서 30년 기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왔는데 앞으로 270년 못 간다? 당연히 가죠. 뭐 했을 때?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키웠을 때.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나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이 사업을 누가 나와 함께 이어갈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 선교산 사업을 누가 더 목숨 걸고 더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내 평생의 삶을 이렇게 할 텐데 너희는 이 교회를 네 때에는 이렇게 키우고 네 후손들한테 또 가르쳐서 이렇게 키우고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장기영 박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인도에서 온 그 마노아라는 이제 박사를 만났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나라에서는 3대가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3대째는 복 받는다더라. 너는 몇 대째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인도에서 복음 방금 듣고 이제 인도에서 막 맞아가면서 힌두교 교도들한테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이제 3대째면 복음을 받는다 이제 우리나라 전통을 얘기를 해주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쎄 우리는 한 1000년 됐을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1000년이라니? 그랬더니 어쩌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도마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 도마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부터 믿었다고 하더라. 그 1000년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3년 해봐야 30년씩 해봐야 뭐 90년, 뭐 100년 살짝 그런데 거긴 1000년이에요. 그는 그 힌두인들 사이에서도 뭘 심어놓으니까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심어놓으니까 끄떡없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내가 이렇게 믿고 네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나가서 또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면 여전히 1000년 후에도 나 같은 영혼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되고 지금 내가 당장 그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때에는 이만큼 하고 또 나와 비전을 같이 하는 내 후대 때는 또 내 제자가 또 이만큼 하고 또 그의 제자의 제자가 또 이만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교회 증식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재에 담은 것은 OMS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회 증식 12가지 원리, 순환 원리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를 찾고 그래서 우리 선교라는 이 좋은 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전력해야 될 것은 제자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로 하여금 내가 파이프라인식으로 이 제자도 만들고 저 제자도 만들고 저 제자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제자를 만들었으면 그 제자가 반드시 너 약속해라. 적어도 3명 네 평생에 제자 만들겠다고 약속해라. 그래서 이 사회 선교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3명 꼭 찾아서 네가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300주년 기념해야 된다. 제가 보스턴에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는 300년 된. 그럼 거기는 메이플라워가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예요. 300년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100년 넘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에 집중하게 하고 뭔가 하드웨어적인 거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남았나? 내가 뭘 잃었나? 내 공덕비는 무엇일까? 막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사단이 살살살 꼬십니다. 더 크게 벌려야 돼. 더 크게 남겨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광야에서 받으셨던 유혹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에 포커스를 맞추시냐면 정말 말 안 듣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중식 순환 원리를 보면은 제가 이제 세미나도 해보고 목사님들에도 해보고 하지만 오히려 성도님들이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굉장히 흡수가 빠릅니다. 가르치는 대로 또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거를 3년에서 5년 사이만 반복해서 해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실 정도로 교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말씀인데 제가 번역을 하면서 개척을 하게 된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 번역을 하면 다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뻔히 하는 말씀이에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치다 보고 또 번역하다 보고 또 번역하다 보고 또 읽게 하다 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만들어야겠구나. 이것이 교회든 초등부든 선교사 뭐 어디 나라든 상관없이 우리가 유비쿼터스 전도라고 하는데 이제는 인터넷 뭐 다 기반이 돼서 장소 공간 상관없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4주 기반으로 해서 무료로 다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각 교회나 기관이나 상관없이 훈련 시켜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성도님들한테나 또 이렇게 후배 목회자들한테 할지에 대해서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9세기, 20세기는 성장이 중요했어요. 성장. 외적인 성장, 숫자적인 성장. 하지만 지금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증식이 중요합니다. 증식이란 말은 어디서 나냐면 여러분 미나리나 이런 대파나 이런 걸 잘라서 드시고 또 심어보세요. 또 나지요? 그거예요. 거기서 좀 떼서 하면 또 나지요? 그거예요. 그런데 나무 하나만 크게 막 수천 년 된 나무 이번에 산불 나가지고 몇백 년 된 나무 막 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갈라서 증식을 해놓으면 퍼지고 자라고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 증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